362조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한 목소리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음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김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계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싫어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만 명이나 생겼답니다. 역시 안 놀라시고 담대한 분이 박성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5만 명이 되면 안 놀라시고 우리 부여에도 어제 보니까 어제는 한 7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70명이 뭐겠어요? 더 많이 생기는데 겁내지 마세요. 다만 이제 안 걸리시는 게 제일 걸리시면은 뭐 가볍게 지나가야겠지만 제일 안 걸리시는 게 제일 최고고 걸리더라도 이제 뭐 심하지 않은 거고 효과는 적고 수준이라니까 그래 봅니다. 저도 아직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안 걸리려고 해요. 무던히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들
나가시고 계시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그 기록을 다시금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오늘 내용을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사기 전체를 계율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또 죄악에 빠져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다시 또 사사를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기록을 짧게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론을 내주니까 그 말씀 제목을 결론 이렇게 하려다가 결론 그리고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성경에 2장에 많이 나오는 게 사는 날 동안에 그러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로들이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일어난 우리 1장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2장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편에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다른 신들은 다 눈에 보이거든요. 신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상과도 바꾸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사람의 손길로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 보거나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도들이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보시죠. 시편에도 보면 그런 시편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 얘기가 시편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스데반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큰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다 있지만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다닐 때 그때 성경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예수 잘 믿자예요.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다니서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한들 제가 세상의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예수 잘 믿자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같이 우리 한 구역 맡아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밖에 없죠. 우리가 다 같은 구역에 살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왜 그런 꿈들을 꾸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전 세계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충청남도에
부여군에 주한면에 합송들이 여기 합송교회에 합송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참 미운하고 가지고 평생 보면서 지겨운 얼굴 보면서 일주일에 3번씩이나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뭐 우리가 조금만 나가도 다 또 교회 있는데 굳이 또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 교회 삼아서 우리 지부 삼아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우리가 여기서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죠? 나무를 한번 심는데 자꾸 팠다가 캤다가 다른 데 옮겨주고 다른 데 옮겨주면 그 나무 자체가 살기가 힘들죠. 나무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번외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 교회가 싫다. 싫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싫고 뭐 목사님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영혼에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좀 번외의 얘기였고요. 오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시는 일,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길갈이 어떤 땅이에요? 여리고성 가기 전에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니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걷는 것만 해도 거기에 대적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아주 어렸던 사람들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기억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역사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해보다 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는 그때 뭐 여호수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다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신 거고 건너간 것이고 여러분 이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면 물이 끊어지고 거기서 따라서 가면 돼 이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홍해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불로 막아주셔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셔가지고 못 접근을 했었을 뿐이지 뭐 바로 뒤에 대적이 있다면 이미 여호수아의 이 눈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온 천지의 사방에 진동하도록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의 강을 건너나가나 그냥 다들 그냥 자기들 성 안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상황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하여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념한다고 하고 사실은 요단강 건넌 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홍해가 첫 번째 거니까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요단강 건너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반드시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아니 강 건너고 있는 와중에 와가지고 막 치면 얼마나 막 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백성들이 건너올 때 그 강 중간에다가 한 돌씩 지파별로 한 돌씩 해서 무더기들 쌓아놓고 길갈에 와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셨죠.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아니 적진 앞에서 아니 병정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군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할례를 행해버렸으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해주신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은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해 보면 우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 여기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더냐?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가서 다 진멸하고 나만 숨겨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흩으시고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두 번에 걸쳐서 오늘 2장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선언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언될 때 백성들이 그 복임에서 울어서 하나님 앞에 울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는 것을 울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미 늦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의 삶이 참으로 어떤 삶이 될 것인지를 기념하게 된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2장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결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는 날 동안에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혹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신령스럽게 여겨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것만큼 은혜로운 것이 내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알 수 있는 이 진리 한 가지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앞에 선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영혼을 회개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꾼 목자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일정 부분 사꾼 목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말만 뻔드르르 한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죠. 우리나라의 큰 교회, 부흥을 이뤘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그 2대나 3대가 교회가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교회가 펴지는 것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사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랬는데 그 다른 세대는 세상을 쫓아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대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 기억하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어떻게 해요?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게 없었고 세상의 방법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힘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예전에는 교회가 뭐든지 주도를 하고 뭐든지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빨리 보이니까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가자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교회에 한참 학력이 중요하다고 전부 박사 받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다 박사 받으러 다닐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경영학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전도 많이 하면 막 옛날에 김신혜 기자도 성지순례 보내준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하면 우리가 칭찬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 아주 횡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구분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전만 크게 때려 지으면 막 다 와서 차니까 무조건 성전만 지으면 된다고 여러분 수없이 성전도 짓고 있는데 지금 다 그런 성전들이 어디로 팔려가요? 이단들한테 팔려가고 천주교에 팔려가고 천주교는 거의 안 팔려가요. 왜냐면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에서 지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그 마을에 하나씩만 짓는 거기 때문에 전부 이단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거의 90%가 이단한테 팔려가요. 정말 예쁘게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성전이 이단들한테 팔려가는 거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 목 좋은 데 가서 건물 크게 접으면 들어와요? 아니 식당 아무리 목 좋은 데 가서 크게 해먹고 깨끗하게 해먹는다고 식당이 장사가 잘 돼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일정의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와서 세대를 본받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물론 그 말도 성경에 일리는 있고 성경에 근거를 뒀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빌립보서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고난도 받아들고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런 고난도 받고 나는 맨날 굶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그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긍정의 뭐 방법 해가지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여러분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저기 수정교회라는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계실 때야 괜찮았는데 지금 딸이 했다가 딸이 천주교에다 팔았어요. 엄청나게 멋진 교회 저도 팔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 자녀대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냥 곁에서만 본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한 세대도 못 가서 다 그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한국교회만 해도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막 뉴스에 뭐 비리만 나오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랬는데 하다못해 대통령도 장로님이 2분이나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힘과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는 날 동안에 행하셨던 지금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시고 거듭한 예배당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선 참배하지 않고 또 6.25 때 신앙을 지켜가면서 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오고 저기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숱한 밤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눈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세상의 방식대로 가니까 교회를 주 5일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정설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교인이 100명이면 그 중에 20%만 수요일날 나온다. 20%.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거기에 또 전체 100명 중에 5% 정도만 나온다. 이런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생각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금요일에 철야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다 예배만 다 드린다고 뭐 장땡이냐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 우리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길갈에서의 맹세가 헛되도록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표징하고 그 피를 내었던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우는 곳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복임으로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항상 이렇게 사사기에 이런 사이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던 없던 그건 두 번째고, 왜냐하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자들이니까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본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들어다가 놓는 것.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더 예배하고, 힘들 때 더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사사시대에는 잘 지내다가 결국은 또 눈물의 시간이 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같이 있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고, 여호수아의 사후에 그 장로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죽은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알지 못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를 잘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에서 오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뻔한데 결론을 못 맞추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삶이 어떻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이 내 인생에서 정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말씀하셨는데 괴로움을 주셨다,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찬송으로 그냥 괴로운 인생이 가는 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거기 왜 괴로움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 와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방식으로서의 그런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결과를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들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복이 있으신 것이고, 이미 이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반쯤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동안에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 동안에 여러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소망이 넘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새벽에도 계속 그런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도 왔다가 그냥 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을 보장하시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길을 자꾸 이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날 동안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시면서 하루하루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내가 사는 이 한 날 동안을 또 주님의 그 행위책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주님, 상급 받으려면 좀 예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그런 상급을 많이 쌓아놓으시는 그런 한 날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